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디어 새가족 모임 5주째입니다. 5주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심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두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용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박경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요광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교회 교인이 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는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고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새가족 양육 교재, 새가족 모임 교재 4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그 전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참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하모니에 관한 것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각 음계가 또 각 이 하음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예화가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회. 세상에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요.
교회는 참 특별한 모임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섬주섬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헌금에 대해서 모를 텐데 싶어서 지금 헌금 내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나는 헌금 모르겠고 어느 동아리를 가나 어디 모임에 가면 회비가 있을 텐데 나 회비 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밥도 먹는데 이거 회비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교회는 회비를 내는 곳인가요? 자,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47페이지요. 1번 교회라는 거, 구이동만 해도 구이교회, 또 자양동엔 자양교회,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창립 멤버가 있고 또 교회의 터를 기증하신 분도 있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7페이지 1번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2강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뭘 아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랍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또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요. 그랬을 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막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이름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이 12제자를 보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이 돼요. 아직 이 말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시모나 바요나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구나. 네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온전히 모르지만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이 대답을 했구나 하시면서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본문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죠? 창립 멤버의 교회? 헌금 많이 하신 분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시면 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든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든 물질로 어려운 당한 자들이 오면 다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전쟁 용어죠.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교회는 마치 방어하는 의미, 수동태의 의미고 음부의 건세가 능동적이고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건세를 깨트리라. 교회가 음부의 건세를 박살내리라. 교회가 음부의 건세를 쳐부수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울함으로 눌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악한 영에 꽉 눌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음부의 권세가, 그를 잡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수동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로 한없이 마음이 좌절되고 낙담되고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을 쳐서 나는 곧 내가 내 목숨 스스로 끊으리라, 언제 난 죽겠다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이 찬양과 말씀이 울려퍼진 이 예배에 오면은 이를 잡고 있던, 자살하게 만들려고 했고 정말로 자존감 낮아지게 만들고 열등감을 줬던 악한 세력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며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쳐부수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놀라우시죠? 교회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구의교회도 이제 곧 60년이 되거든요. 56년, 57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구의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거 초대교회, 어떤 우리 구의교회가 그냥 단순히 56년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역사가 아닙니다. 구의교회는 사도행전 때부터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오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동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절두산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역사의 전통 안에서 우리 구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교회는 56년 전에 건물이 이곳 구의동에 세워졌지만, 이 건물에 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우리의 구의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올라가고, 구의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구의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48페이지 3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의교회 본당도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이 함께 주일날에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처음 쓸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식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들이 교회인데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역교회, 우리 구이동에 있는 구이교회, 자양동에 있는 자양교회, 군자동에 있는 어떤 교회, 저기 영락교회,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고 당회가 따로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 우리 이제 주일이 되면 미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정말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온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 예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이곳에서 새가족 양육을 할 때 제가 늘 말합니다. 8시간 이후에 또 10시간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교회에 다닌다고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첨가해 드립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3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있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예수님,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가 참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해진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 서로 분쟁이 없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들으면 치매에 걸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된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건강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50페이지.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은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즉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자기 죄값 자기가 받고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백성들,
이제 너희가 먼저 알았으니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해 주어라. 이 말씀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두 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사랑의 봉사, 다섯 번째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말씀 잠시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우리도 지금 새가족실에서 모여서 새가족 양육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최대한 이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적어도 성도라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혼식은 다 가고 가족 회식 다 하고 친척 모임 다 하고 장례 다 가고 모든 일정은 다 수행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겁난다고.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확진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확진돼서도 안 되고 백화점을 통해서도 확진돼서 안 되고 해수욕장에서도 확진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모임에서 코로나는 지금 감염자가 확산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축하금 보내고 양해를 구하고 위로금 보내고 가족 회식 그냥 집에서 밥해 드시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딱 한 번 내가 갈 수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나와서 7대 수칙을 지켜가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교육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조심을 하지만 성도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나라의 방침에 따라서 또 모든 예배까지도 인터넷 영상 예배로 옮겨질 때는 당연히 영상 예배를 집에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예배는 여러분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주교육 함께 하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교회 교인이 되셨는데요. 이제 각 목장에 배정되셔서 좋으신 목장장님들과 성도님들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모임 5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의교회 새가족팀 5주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 구의교회 가등록을 마치시고 구의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자와 같은 목장으로 배정되어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구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왕현성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구의교회 성도님들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